윤소라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오전에 상담할 때 저희 내담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좀 던지고 가셨어요. 그래서 미안해하면서 선생님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또 기다리게 해요.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꼭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선생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. 근데 또 제 성격상 그래 그럼 다음번 얘기해 잘 가요 이렇게 하는 또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우리 5분만 조금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붙잡았어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담자분께서 저하고 종교가 또 다행히 좀 같았죠.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을 붙잡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. 사실은 선생님, 제가, 교회를 좀 옮기고 싶은데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좀 됐거든요. 그래요. 뭐,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이렇게 물었죠. 그랬더니, 설교 말씀을 듣는데 좀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,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자꾸 까먹어가지고 오늘 좀 만들었어요. 단순하게 그러지 않을 텐데 언제부터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?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벤트가 좀 있었더라고요. 이 상담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. 갑자기 없던 일이 일어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상담 내용이어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였어요.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처리가 좀 이상했다는 거죠.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뢰가 조금 떨어진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작은 사회인 건데 그 안에 흐르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 교회만의 어떤 일 처리가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통의 범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. 교회는 이러이러한 보편적인 정서가 있어서 아마도 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마 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. 많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투명하지 않고 은폐의 시도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회 정서에 대한 어떤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보통의 범주화로 넣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또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이렇게 하고 물어봤거든요. 첫 신앙을 가지고 그 시작을 그 교회에서 하긴 했으나 사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신 거거든요. 바뀌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첫 신앙의 첫 설레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던 그전 담임 목사님과의 그 추억이라든지 추억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소중하잖아요.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신앙의 또 다른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그 굉장히 뜨겁던 그런 마음,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, 설레임. 저도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데 완전 목이 마른데 달디단 어떤 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벌컥 마시는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그러한 열정이 이제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추측이 됐거든요. 미친 듯한 그런 어떤 전율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이 사라진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벗어나서 또 다른 결의 또 성숙의 단계로 이제 적응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그게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어진 건가?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.
그래서 뭐 나한테 있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닐까 싶으면 뭐 시험해봐도 돼요. 뭐 시험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성령 대부흥회, 뭐 부흥성회 이런 데 가면은 다시 또 내 마음이 굉장히 불처럼 뜨거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. 모든 사람이 다 막 이렇게 광신도 같아. 광신도라는 표현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광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굉장히 신앙에 열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.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랬더니 처음 알았다고. 그렇게 어떤 전율이 흘러야만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다른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지만 뜨겁던 열정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조망이었고,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제가 조금 조망을 해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 그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신앙하고 그 전 담임 목사님하고의 연합이 굉장히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앙도 많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렸을 때는 사실 좀 담임 선생님들한테 대한 그런 애착 같은 것들이 되게 커서 뭐 갑자기 한 여름 다 돼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 안 나온다고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당혹감, 그 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 되게 크잖아요. 아마도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의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사역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싶긴 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그 전에 익숙해져 있던 환경에서 갑자기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전에 뭐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, 담임 목사님하고의 그 신앙생활이 내가 맞다 옳다고 느끼면 지금 이제 현재 목사님에 대한 설교가 판단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.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저도 사실은 교회를 옮긴 적이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되게 큰 교회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울산으로 넘어왔어요. 그 전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운영도 되게 잘 됐어요.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와서 울산에 와서 근데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이 거의 없고, 그전에는 굉장히 잘 차려진 밥상을 그냥 받아가지고 숟가락만 하나 딱 들고 퍼먹는 어떤 신앙이었다면 그 다음에 곰팡이도 막 쓸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대에서 찬양하면 누구가 막 소리 나가 막 이래서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얘기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딱히 없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저희 사촌 오빠가 조그만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. 목사였어요.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었죠. 오빠 좀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. 뭐 우리 내담자가 저한테 얘기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오빠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 뭐 교회 설교라는 게 네가 들었을 때는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. 내 상태에 따라 솔직히 속으로 이랬거든요. 지금 목사니까 지하 당연히 영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렇게 선생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사실 모세 같은 사람도 막 말을 그렇게 잘하고 막 매끄럽고 그렇진 않았잖아요. 말 더듬이고 그쵸.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제대로 된 거 주세요 이렇게 된 건가,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, 저도 이제 좀 떠오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런 모세를 보고는 막 이제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러니까 막 멋져가지고 막
막 춤추고 난리잖아요. 하나님 찬양을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. 다른 이유 때문에 설교가 은혜롭지 않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만족이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닐까?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. 문제점을 짚어드렸으면 또 해결책도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, 우리가?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지금 누구누구 씨가 신앙에 대해서 이미 적응을 했고 또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렸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뜨거워야 되는 거야. 뜨겁지 않고 이상할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고,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은혜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사실 영적인 교류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전혀 모르던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모르는 사역지에 와서 사실 적응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, 똑같긴 하지만 또 다른 문화권이잖아요. 지역을 옮겼고 사람들이 다르고 지역색도 다 있단 말이에요. 똑같은 경상도권이라도 다 문화가 달라요.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또 내가 안 되네? 교회를 바로 떠나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드리고 좀 더 기다려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, 기도 많이 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게 결국 그 목사님 안 받으면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니까 나쁠 건 전혀 없잖아요. 그 다음에 그전 목사님들이 그립거나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좀 전에 저희 내담자분처럼.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참 좋았구나 이렇게 하고 추억 한번 해주고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,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역지에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사랑 많이 받도록, 사랑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 마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